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게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들을 믿더라. 여기 믿더라.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오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데오스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신은 신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냐 아니면 자존하시는 분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신학계 안에서도 두 논리로 이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학계 안에서는 전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 이성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 오히려 부인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찰스 도킨스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신은 연약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게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노라면 모순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절대자 또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귀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 양대 학설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부르는 히스토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생명의 복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품속에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 뜻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양심, 또 내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뜻을 품속에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모든 권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야 라고 예정된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과정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종교 창시자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그분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당신 종교보다 훨씬 먼저 그런 게 있었지 않냐, 등등등 이미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는 다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심은 샤머니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지난 그 1월 달에도 2월 달입니까? 그게 우리 정월 대보름 데이터 보니까 저 희망그릇 이렇게 건너오는 데 보니까 보게 한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그 보름 아침에 막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침 일찍 우리가 이 와보면 보면 그 이제 이렇게 해 뜨기 전에 이거 보고 비는 거예요.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안에서 당산제를 지내면 이 나무가 우리 마을에 수호신이라 한다거나 또 가신을 그러고 이것이 우리 가신이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샤머니즘. 그러다가 그 가운데 어떤 무당신이 들린 자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은 가히 전무후무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가 다 묻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겼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려서 죄의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의심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가진 성정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에게 전혀 없는 신성도 가지고 계셔서 신인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것처럼 신인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 속에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이 영혼에 임만을 하셔서 우리 또한 언젠가는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주님과 같은 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예정된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더불어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예수님께서 가지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정 계시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을 공의라고 할 때, 그 뜻을 지킬 때 공의를 지키는 것이 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뜻을 따라 해야 됩니다. 공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뜻을 따라서 순종 유무에 따라 칭찬과 책망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백성이 다 나와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음행 중에 잡혔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어떤 그 불륜 관계의 성관계를 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끌고 온 거예요. 그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왜? 그렇게 하면 이 땅에 그 엄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놔두면 또 역시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명하였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런 질문이 진짜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 퀘스천이라고 말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하나는 진짜 궁금하기 때문에 정말 뜻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서 묻는 의문이 있어요. 의문. 똑같은 퀘스천이라 말하지만 이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전자에 꼬집으려고, 비판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책 잡으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그들이 묻기를 다시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왔어. 무리들이 여기 있으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와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이렇게 땅에 쓰셨다. 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두 분이나 땅에 쓰신 글, 이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어요. 정죄되어 온 여자, 수많은 인생들에게 정죄되어 온 여자, 범죄한 여자, 범죄한 중에 잡힌 여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죄인과 직접 직면을 하시면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조금 전에 분명히 끌려왔잖아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왔잖아요. 마땅히 자기는 돌려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요. 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인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정죄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행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미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정죄하셨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리고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을 훤히 보시면서 주님은 정죄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그 죄인, 범죄한 현장에 잡혀온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다시 설교 본문에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 공의 속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자, 율법에 의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서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그 우리를 환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환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진수를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려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라고 8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끝에 가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오늘 이러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있는 여기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런 범죄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왜? 인간의 옛사람의 속세는 자체가
죄로 인해 습관화되어 있고 죄로 인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속에 있는 그걸 보라, 죄의 소원을 지적하시면서 네가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너는 죄가 범죄를 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네 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속에는 그럴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마저도 예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치유사역을 해오고 우리가 축사사역을 해온 입장에서는 오늘 심리상담 정신분석학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걸 보느냐. 자, 이런 가는 중에 있는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잡혀왔을 때 정신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어떠고 저쩌고 심리적으로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사건 전말을 쭉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심리 상담의 선도 요소를 할 수 있는 경청, 그리고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공감, 설령 범죄했더라도 공감을, 그리고 그를 돌봐, 그냥 그저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 상담의 3대 요소예요. 그리고 신앙이, 그중에 신앙이 있으면 또 이제 신앙심을 가지고 돌봐주겠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청과 공감과 돌봄이라는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그걸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 돌봄을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신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만드는 일에 현대 사회가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신방을 사실 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도 신방을 해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신방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는 신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신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신앙이 발달을 성장합니다. 자, 이렇게 심리 상담이라거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경청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또 잘 돌봐주면 그것이 이 사랑이라고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형님, 동생, 누님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히 독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돌봄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잘 깨닫고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성도들의 가정에 한 번씩 전화를 한 번씩 하셔가지고 한번 서로 안부도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고, 어떻게 지나셨어요 14년? 갑자기 뜬금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전화를 하는 거지, 뜬금없이 왜 목사 문자 하십니까? 이게 아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치유학적인 시각에 보게 되면 어떤 그 가는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딱 직면했을 때 가계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음란의 영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와 축사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데, 그 얘기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상한 감정과 상처들을 돌보며 치유하며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일단 행위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여인은 그 행위의 결과는 뭐였다고요?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였는데 그 행위를 판단해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를 판단해 보고 모세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성경의 판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 왔을 때, 범죄한 사람 왔을 때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정죄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용서를 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용서를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 해요. 은혜. 그것을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삭제할 때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어요. 다 삭제해 주신다고. 따라서 죄는 알고 있으되 덮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가는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위이셨어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런 죄인이 그런 행위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에 덧입고 이후에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그 이면에는 나는 이미 너의 죄악을 알고 있느니라. 모르고 있느니라? 알고 있느니라. 알고 있지만 난 그걸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정죄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또 범죄하면 그 네가 범죄함에 대해서 또 율법은 너를 뭐하게 돼 있다? 정죄하게 돼 있다. 그럼 너는 네 양심적으로도 죄인임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그 범죄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행위를 분석해보고 행위를 판단해보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땠으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이걸 설명해줬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와 허물을 범하는 그런 허물 많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령이신 이 성령께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령이라죠. 성령은 한문으로 해도 신령 영자고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신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이라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허물 많았던 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전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본능이신 성령은 거룩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 영혼의 임만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됐을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내면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의 내면부터 통치하시는 거예요.